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엘리사 7번째 계속 열왕기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나는 솔로라고 하는 TV 연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미혼 남녀들이 그 선을 보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거기서 한 남자분이 이제 신앙은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는 않는 분인데, 앞에 앉은 여성분이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 얘기를 하다가 딱 물어보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반대편에 그 남자분이 좀 성격이 활달해요. 손을 들더니만 은혜 은혜 막 그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패널들도 아니 이 사람은 기독교인도 아닌데 어떻게 이 찬양을 알까? 그만큼 이 찬양이 굉장히 유명하다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는 이 찬양을 누가 졌느냐? 작사 작곡 누가 했는지 아시죠? 송경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이 분은요, 젊으신데도 불구하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빚을 가득 가정한테 떠넘기고 나서는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 송경민의 어머니는 젊은 나이에 혼자 두 자녀를 생계를 책임져야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가정에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사를 1년에 4번이나 할 정도로 그렇게 힘들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안 해본 일이 없는 거예요. 남의 식모살이도 해보고 또 가사 도우미부터 시작해서 산후보조 도우미, 식당, 그 시장 같은 데서 막 일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고생하는 모습을 본 송경민 목사도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거예요. 구두 닦기부터 시작해서 신문을 돌리고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그렇게 너무 어렸을 때부터 일하다 보니까 이제 20살이 되고 그러면 이제 뭐가 있느냐? 신체 검사를 받잖아요. 징병 검사. 그래서 본인은 건강한 줄 알고 이렇게 징병 검사 군대를 가려고 받았는데 간 수치가 너무 높아서 면제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약을 지금까지도 먹을 정도로 어렸을 때부터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가 고백하고 기억하는 것은 뭐냐면 늘 새벽에 어머니가 손을 잡고 이렇게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자리에 앉아서 그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서 막 울었다는 거예요. 울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행복의 조건이 있어 보여요? 없어? 이 가정에? 없어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어렸을 때 삶을 돌아보니까 어머니가 자신들한테 한 번도 실패와 부정의 말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막 힘들어 죽겠다, 뭐하고 불평 불만 그런 말 할 수 있잖아요. 자녀들한테 한 번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그 힘이 어디에 있겠어요? 새벽에 나와서 그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 그래서 그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후렴구의 가사가 은혜 은혜, 그 다음에 어떤 게 다 은혜인 거냐면 모든 것이 그래서 그가 느꼈던 건 뭐냐? 모든 것이 다 은혜이구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쓴 찬양이 바로 뭐예요? 그 은혜라고 하는 찬양이라는 겁니다. 의지할 사람이 하나님밖에 없지만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더니 나중에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송경민이라고 하는 분은 저보다도 젊은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찬양의 가사를 보면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해요? 막 감동을 주고 은혜를 받게 하고 뭔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있는지 그런 찬양의 많은 곡들을 지을 수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누군가 이렇게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사업장에 누군가
그곳을 놓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우리 교회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그 사람 하나 때문에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장에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그곳에는요, 소망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제가 깜빡하고 광고 한 가지를 드려야 되는데, 내일 우리 강민수 권사님 결혼식 있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오셔서 많이 축하해 주시고 11시 20분에 교회에서 출발을 하는 거, 그 광고 하나와 오늘 내일 또 오후 3시에 교회에 여름 준비하기 위해서 에어컨이라든지 선풍기를 좀 청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나오셔서 같이 좀 애를 쓰고 섬기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걸 먼저 광고하고 설교를 했어야 되는데 깜빡하고, 저도 그 찬양을 부르는 것에 분명히 주보에는 다른 구역인데 절제 구역이 나와서 보는 거 보고 왜 그랬을까 혼자 골토리 생각하다가 보니까 그걸 놓치고 말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한 사람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나오느냐? 자,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말씀을 묵상하는데 두 가지가 딱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자, 오늘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어떻게 소개되고 있습니까? 말씀에 크고 존귀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아람을 구원한 영웅이었기 때문이고 큰 용사이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첫 번째 한 가지가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아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과 역사적으로 총 13번의 전쟁을 치룰 만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던 국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이렇게까지 유명해질 수 있었던 것,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전적으로 지금 누가 그로 하여금 승리하게끔 하셨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게 이상하잖아요. 그냥 읽으시면서 안 이상하셨어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이거 하나님하고 분명히 적대 나라에 있는 장군인데 여호와께서 왜 그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을까? 아니, 그 우리가 궁금해야죠. 뭘 뜻하겠습니까? 자, 그때 나아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까?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아만 같은 사람에게도 오늘 뭐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뭐가 있다고요?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요, 내가 알지 못했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믿지 않았던 그 순간에도, 내가 기도하지 않았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신실하게 은혜의 손길을 멈춘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한번 묻습니다. 참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게 어떤 것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많을까요? 아니면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이나 나에게 주셨던 은혜가 더 많을까요? 어떤 게 더 많을 것 같습니까? 깨닫지 못했던 은혜가 더 많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것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너무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에도, 때로는 잠자고 있는 그 순간에도, 엎드리지 못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일하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책임지신다. 특별히 우리 가정 속에 믿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한테도 하나님의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에게 화려한 갑옷을 다 갖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두 번째, 오늘 말씀을 보니까 큰 용사이나 영어로는 여기가 그러나 뭐가 딱 걸리느냐 하나? 맨 마지막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나병 환자더라. 그러니까 화려한 갑옷을 벗고 나면은 그 안에는 뭐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아픔과 상처와 남에게 보이기 싫은 모습들이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우리도 여기 계신 분들 다 보면 저분이 과연 상처가 있을까? 저분이 과연 기도 제목이 있을까? 저렇게 하나님이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많이 주었는데 무슨 아픔이 있을까? 그런데 그 이면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상처와 아픔과 남에게 보이기 싫은 모습이 있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나아만 장군의 고통은 뭡니까? 남들은 집에 돌아가서 이제 전쟁을 치르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서 갑옷을 벗고 나면 잠이라도 좀 푹 줄 수 있는데 이 나병이 걸리다 보니까 밤에도 간지럽고, 여기서 나병이라고 하는 우리가 아는 꼭 한센병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피부병을 다 통틀는 말이에요. 그러니 어떨 때 보면 고름이 나기도 하고 그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잘 정도로 벅벅 긁기도 하고, 그런 고통 한번 당해 보셨습니까? 그러니 쉬지도 못하고 나날이 사람들은 이렇게 잘했다고 추앙하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뭐가 많은 거예요? 남모를 고통. 근데 그걸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지난주였던 것 같아. 지지난주인가 지난주에 제가 목양실에 있는데 누가 문을 똑똑똑똑 두드리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문을 열고 나가봤는데, 아니 박정재 안집사님이 갑자기 계시는 거예요. 낮에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만 교회를 지나가다 들리시는데 웬 여자분 한 분이 교회 앞에서 서성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들어오신 거예요. 목사님 상담 좀 해주세요. 그래서 딱 보니까 이제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니신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제가 약속 시간이 이제 40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뭐 그 정도 이제 짧게 상담할 줄 알고 앉았는데, 그분이 딱 앉자마자 그 한 60대 초반 정도 되시는 정도의 연령으로 보였어요. 그런데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고위 공무원으로 퇴직했고 자녀들이 지금 다 서울에 가서 좋은 직장에 살고 있고, 자기 어머니가 자기한테 땅도 엄청 많이 물려줘서 집에 재산도 많고. 자, 그럼 그 자랑을 하려고 저한테 와서 뭐죠? 모르는 사람이 그 얘기를 하려고 왔겠어요? 그 얘기 하려고 왔겠습니까? 아니, 원래는 근데 그러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목사님, 제가 원래는 너무 답답해서 성당에 가서 수녀를 만나갖고 상담을 하려다가 지나가는 길에 교회가 보여서 들어왔는데, 제가 사실은 교회를 다녀서 왔어요. 그러면서 그러나를 얘기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나 남편이랑 지금 이혼을 한 거는 아닌데 남편은 시골에서 사는데 여자가 있는 것 같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저한테 가정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이미 답은 있어요. 하나님이 이혼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같기는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간에 다 들어드리고, 그래서 약속 시간이 늦어버렸어요. 1시간째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걸어서 다른 목사님한테 제가 늦을 것 같습니다, 다 들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갔어요. 겉보기에도 자기가 자랑할 것이 많지만 그 여자분의 이면에도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병 환자더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안에서도 말하기 어려운 그러나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나아만은, 자, 아자를 빼보세요. 그럼 뭐가 돼요? 나만. 지금 나만의 고통 가운데에서도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그런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 돈과 명예와 성공은 했을지도 모르지만 그 가슴 한켠에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아만 장군이에요.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는 아픔 앞에서 오늘 그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나아만 사람한테 희망을 전해준 사람이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 구절만 우리가 읽었지만 이 말씀 한 절에는 많은 내용이 들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보지 않지만은 한 명의 이름도 없고 존재감도 없는 한 어린 소년이 나옵니다. 그 어린 소년은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아마도 아람과의 국경지대 어느 마을에 잘 살고 있다가 갑자기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자기의 부모도 죽이고 자기의 형제들도 다 죽이고 나서 그를 노예로 잡아다가 팔았습니다. 그럼 그 소년의 입장에서는 지금 삶이 기쁨이 하나도 없습니다. 송경민 이 목사의 가정처럼 절망으로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가정입니다. 희망이 뭐가 있겠습니까? 나 혼자 홀로당신으로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무슨 영향력이 있을까? 그 여자가 이 보잘것 여자가 무슨 힘이 있을까?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명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그 소녀는 존재감이 없어요. 이름도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소녀 하나 때문에 누구의 인생이 바뀌어요? 나만 알던 나아만이 나중에 뒤에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나만이 주관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이 한 소녀의 말 때문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소녀는 굳이 이 말을 3절의 말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신을 잡아온 적국의 장군이에요. 굳이 자기가 사서 혹시나 자기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무시할 수도 있잖아요. 니까짓게 뭘 알겠냐고, 어디 선지자 얘기를 함부로 하냐, 아니면 그 선지자 내가 알아보고 아니면 너는 단칼에 죽을 수도 있어. 왜냐, 만약에 나하만 장군이 병이 안 고쳐지면은 그 책임을 다 누구한테 덮어 씌우겠어요? 어린 소녀한테 덮어 씌울 수도 있는 거잖아. 그리고 심지어 피부병이 걸렸다라는 비밀을 새 나갈까 봐 지도새도 모르게 뭐 할 수도 있어요? 그 어린 소녀를 제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지금 이 어린 소녀는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어느 날 이 여주인의 시종을 들다 보니 빨래도 했을 겁니다. 상상하는 거예요. 빨래하다 보니까 이 주인의 옷도 빨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옷을 보니까 옷에 피고름도 있고 고름 같은 것들이 껴있는 것들을 보고 이 소녀가 여주인한테 살짝 물어봤겠죠. 혹시 주인한테 무슨 어려움이 없습니까? 그러면서 그 여주인한테 무슨 말을 한 거예요? 자기 땅에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한테 보이면 나을 거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소녀는 이 목숨을 걸기까지 오늘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그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적국에 팔려왔음에도 그 어린 소녀의 신앙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었던 거예요. 송경민 목사의 마음 안에도 절망과 행복의 조건이 하나도 없는 것 가운데에서도 울면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신앙을 보면서 그 가정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나아만 같이 하나님의 아무리 은혜를 주셨대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 가정 안에도 그 어린 소녀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그 소녀 하나 때문에 뭐가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에는 소망이 있습니까? 행복의 조건이 없는 것 같은데도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소망이 있습니까?
어떤 곳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주만 아는 곳, 나만 아는 곳이 아니라 주만 아는 곳,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곳에 소망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어린 소녀는요, 추측건데 이미 그의 마음과 영혼이 상당 부분 신앙으로 치료되었기 때문에 오늘 3절처럼 말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나만이 그 말을 듣고 무시할 수도 있었는데 어떻게 반응하느냐?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만이 자, 3절과 4절 말씀 사이에는 시간의 간격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여주인한테 했던 말을 누구한테 전했을까? 이제 자기 남편인 나아만에 전하고, 나아만은 그 말을 듣자마자 곰곰이 생각하고 고민하더니만 누구를 찾아간 겁니까? 아람 왕 자기의 주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적국한테 도움을 그냥 요청해야 되는 상황이니 그 안에는 많은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아만 장군이 이렇게 용기를 내서 자신의 적국에 가서 찾아가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은 전적으로 지금 보니까 누구를 보고 누구를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어린 소녀의 말을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내 말 한마디가 이 어린 소녀처럼 만남의 은혜를 줄 수 있고 축복의 은혜를 줄 수 있고 누군가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런 꿈들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말 한마디 하면 아 그래,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누구누구 아무개 말은 내가 믿지, 그래 그렇게 합시다. 오늘 그런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소녀의 말을 듣고 움직인 거예요. 최근에 지난주에 새가족 환영 파티를 하면서 그 시기에 또 한 분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분은 등록을 했지만은 작년에 처음 오셨어요. 작년에 가족 우리가 5월 달에 초청 장치를 할 때 그때 그 가정 대신방 할 때 기도 제목이 뭐냐 물으니까 뭐라고 했느냐? 남편이 구원받는 거예요. 아버지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딸들과 그 아내 되는 집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하셨어요. 그러더니만 아니 어느 날부터인가 그 분이 예배를 같이 나오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등록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다니다가 마음이 내키면 그때 하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강요를 하지 않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몇 달 동안 그렇게 다니시더니만 지난주에 갑자기 제가 등록하라고 말도 안 했는데 찾아오시면서 등록하시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분이 등록하신 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그 두 딸의 간절한 인내를 가진 기도, 수십 년 동안 그 집사님의 포기하지 않고 오늘 어린 소녀처럼, 아니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딸들의 모습을 보니까, 아내의 모습을 보니까 나 교회 나가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 먹었으면은 등록을 하거나 교회 오셨겠습니까?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 딸들이 교회 나가니까 진실된 모습으로 저렇게 반듯하게 잘 자라고, 내 아내를 보니까 정말 남편한테 잘하고 내가 이러면 교회 나갈 볼만 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으니까 나오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더라고요. 더 깜짝 놀랄 일이 생겼는데, 아니 오시자마자 저는 그분이 굉장히 좀 무서웠거든요. 말도, 사업장 가면은 표정도 늘 굳어 있으셔갖고 되게 좀 약간 어려운 분이었는데 오시자마자 말씀을 나누는데 은혜가 임하셨나 봐요. 얼마나 부드럽게 말씀을 하시고 자기가 여러 가지 좀 손재주가 있어서 교회에
그 관리위원회에서 봉사하고 싶다고 먼저 말씀을 꺼내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오늘 나아만 장군도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가정 안에 또는 누군가 안에 너무나 지금 언제쯤 하나님을 믿을까, 언제쯤 내 주변에 누구는 하나님을 믿을까, 그런 고민과 생각과 걱정과 염려하시는 분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한테도 지금 뭐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고 계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남의 축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오늘 보디발이라고 하는 가정에는 뭐가 임합니까? 은혜를 크게 입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어린 소녀가 누구와 비슷해 보이느냐? 요셉과 비슷해 보여요. 또는 오늘 우리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사업장과 가정과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요셉처럼, 때론 이 어린 소녀처럼 축복의 통로가 돼서 행복의 조건은 도저히 없을 것 같은 상황과 환경에 있는 그곳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나 한 사람을 통하여 그곳이 바뀌어지는, 소망으로 회복되는 그 분들 한 사람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이 그랬잖아요. 나만 알던 그 사람이 이제 바뀌기 시작하잖아요. 물론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나아만 장군을 볼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어린 소녀의 믿음의 모습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나아만은 많은 돈을 가지고, 그 다음에 왕이 써준 편지를 가지고 바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찾아갑니까? 여호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왕을 찾아가요. 그런데 그는 아직도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온 것은 뭐냐? 자기가 아람 왕이라고 하는 놀라운 인력, 인맥을 갖고 있다라는 자신의 인맥을 자랑하고, 자신이 아람이라고 하는 큰 군대의 장관이라고 하는 힘을 과시하고, 그리고 많은 물질을 통하여 어떻게 하든지 자신의 병과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가 갖고 있는 인맥이라든지 성공이라든지 힘이라든지 물질이 그를 행복하게 해주던가요?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던가요? 해결해 주지 못한 것을 가지고 오늘 또 이스라엘을 찾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를 찾아온 여호람이라고 하는 이 북이스라엘 왕도 어떻게 하느냐? 벌벌벌벌 떨면서, 이건 전쟁하자는 얘기지, 시비 걸려고 오는 거지. 그 여호람 왕도 불쌍하게도 뭐를 못 믿는 거예요? 뭐를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는 확실합니까? 우리가 8절 말씀 읽었지만 엘리사는 어찌하여 옷을 찢었습니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었다라는 얘기, 이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계십니까? 오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그 가정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믿지 않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믿는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까? 내가 만약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그러면 오늘 요람 같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어린 소녀와 같이 요셉 같이 내가 정말 누군가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은혜가 흘러가는 것에 자신을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은혜가 막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은혜가 막혀 있으면요, 우리가 이번 주에 제가 주일 설교 때 이제 요한복음 7장에 37절부터 39절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배에서 뭐가 흘러가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주변을 적시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돼서 이것도 다 벌써 스포하면 안 되는데 이사야 55장 말씀을 보면 터져서 다 어디 갔는지 사라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혜 받고 있느냐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가 있는 곳에 소망이 있느냐, 나를 통해 은혜가 흐르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내가 있는 그곳에 소망이 있느냐.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우리 신전주 교회 안에 소망이 살아있느냐, 그럼 저는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면 저조차도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점검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요 계속 붓습니다. 멈출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오늘 받는 축복의 통로자로 우리 귀한 성도님의 있는 가정과 교회와 사업장이 소망이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그곳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송경민 목사는 맨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그 은혜라는 찬양 아까도 말했듯이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은혜다. 그래서 모두 은혜라고 말하느냐, 고난도 은혜 안에 있습니다. 뭐라고요? 고난도 은혜 안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고난도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인터뷰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줄 믿으시고요, 오늘 소망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은혜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